오늘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어수선함과 혼란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혹이라도 하나님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거짓과 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선과 참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주사파 종북세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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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기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 조용히 해야지만 이따 선물을 줄 거예요. 조용히 해야지만 조용히 한 사람에게만 줄 거예요. 이제 선물 이따가 가지고 올라오세요. 주일학교 거만. 네, 주일학교를. 그래서 주일학교 입을 안 벌린 사람, 예배 시간에 입을 안 벌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로 목사님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볼 거예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은 알거든요. 누가 떠드는지 입을 볼 거예요. 가만 봐가지고 목사님이 대답하라면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보세요. 누가 떠드나 예배를 잘 드리나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우리나라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 예수님 얘기하면 서양 귀신 믿는다 했어요. 서양 귀신. 난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서양 귀신 믿는다고. 왜 서양 귀신을 믿냐고. 우리나라 귀신도 있는데 왜 서양 귀신 믿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줄만 알아요. 이스라엘에 오신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을까?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도말하셔서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나는 죽어야지. 나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이리로는 뭐예요? 아이고 죽어야지. 근데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암입니다. 며칠 못 삽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누워야 돼요. 나 죽는데. 아니 입으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녹아났으니까 죽어야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바늘로 찌르거리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도 잠을 안 주무시니까 이제 수면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도 잠을 안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그 숭늉에다가 약간 약을 타니까 뭐냐면 숭늉은 절대로 안 드시는 거예요. 난 죽을까봐, 저 약 타가지고 죽을까봐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을 줬다라면 이건 불행이고 저주예요. 그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이 몸이 나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자꾸만 나이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지게 되고 새해지게 되고 옛날에는 그냥 저 어제 보니까 청년부들은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따라간다니까. 다리하고 손이 따로 놀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옛날에 볼 때는 왜 어르신들이 저럴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 손은 올라가면 이 다리는 안 닿는 다리하고 손하고 같이 가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게 보면서 참 진짜 좋다. 젊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기한이 한계적인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쓰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는 한계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이 한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완전한 어둠으로 가려놓았다는 거죠. 세상은 어둠으로 가려진 공간이에요. 공간. 마귀는 세상을 어둠으로 가려놓고 어떤 것을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거짓이에요. 죄는 불의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악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짓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 땅의 세상에서 어둠으로 가려진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어둠에 가려져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 첫째는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 지구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시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하나님으로서는 비하입니다. 낮춤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귀를 멸하셨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악이에요. 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찾기보다는 악을 찾는 것이 더 우리에게 가깝다라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여놨는지
영원히 없다라고, 영원은 이 땅에서만 있지 영원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마귀를 멸하신 분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마귀의 영역을,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죠? 땅 따먹기. 그죠? 옛날에 땅 따먹기 많이 했죠? 땅 따먹기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계속 돌멩이 같은 거 하나 튕겨가지고 들어오는 건 다 내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마귀의 나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확장시켜가는,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면은 누구의 영역이 좁아들어요? 그렇지, 마귀의 영역이 좁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주고 사셨다고 했거든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고 마귀의 영역을 좁혀가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문 닫으면 안 돼요. 저는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어? 그 잘못된 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이 많아야지 좋아요? 아니면 이단들이 자꾸만 늘어나면 좋아요?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데가 막 그냥 늘어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넓어지게 되고 마귀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빛은, 그 안에 빛이 무엇이 들었을까라는 거죠. 이 빛 안에는 여러분 참빛이 들었어요. 참된 빛이. 그리고 구원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빛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빛보다는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밝은 데로 나와요? 자꾸 숨어요? 숨게 되죠. 왜냐하면 어둠에 가서 행하니까 그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근데 빛으로 오게 되면 드러나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심을 주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암이 있다고 봐요. 암을 꼭꼭 숨기고 부끄럽다고 꼭꼭 숨기고 있으면 결국은 암이 절이 돼서 죽게 돼요. 그렇죠? 근데 암을 드러내게 되면 뭡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이 죄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으로 가려놓은 그 죄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자기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예비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미리 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은 순종하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생이라는 그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 세상은 사랑보다가는 미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면 우리는 남이 미우면 그냥 미워하게 돼요. 그죠? 싸우고 싶으면 싸우게 돼요.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떤 사람 난 미워할 수밖에 없어.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고 싶어. 내 속에서 육체적인 거는 너 미워해. 너도 미워하잖아. 너도 미워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내가 더 죄스럽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경건치 못해요. 세상을 하면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법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곳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셔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물 속에 빠져가는 거, 늪에 빠져가는 거, 그런 것들을 도저히 보지 못해서 사랑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죄인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착하고, 나는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나는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해. 나는 사랑받을 만해. 한 사람 손 들어보시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곳이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응?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냐고.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 너무 때로는 참 죄송스럽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뭐가 있냐면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얼마큼 참아요? 무한하게 참는 거예요. 무한하게. 우리가 100번 1000번 죄를 져서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3번밖에 안 참어. 난 4번째는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참았냐? 아주 오래 참으셨다. 이 오래 참음은요, 이게 그냥 오래 참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래 참으셨죠.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렇게끔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국률하신, 이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요? 네? 죄인은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정죄하죠.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아우, 내가 보니까 죽어야 돼. 아우, 저 감옥 가야 돼. 멸해야 돼. 멸망당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면 내가 혹시라도 만족할까?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아무리 만나봐도 내 이 마음에 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로부터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많이 갈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이번에 생수 그거를 마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사랑에 늘 목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는 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게 세상의 것은 가져야지만이, 누려야지만이, 취해야지만이 행복인 줄 알고 만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어떻게 나눠주는데 내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늘 목말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에 목말라하고 건강에 목말라하고 명예에 목말라하고 권력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목말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하는 거고, 병들어도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지위가 없어도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학벌이 없어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땅은 세상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모릅니까? 이 사람들 상대적인 사람들은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요즘에 사랑하는 사람들 계산적이에요. 네가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하지. 아주 정확하게 요즘에 젊은 애들은 더 그래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딱 계산적이에요. 나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줄 거야. 이게 사랑해주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고 너 손해받지 않아서 너 참 지혜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아멘. 손해도 봐야 돼요. 사랑은 때로는 남이 보는 무익할 정도로 바보처럼 밀어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아내의 사랑이 없어도,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 없어도, 형제 사랑이 없어도 그 사랑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인까지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 진노받을 날 마땅한 사람, 흉악한 범죄 같은 그러한 연쇄 살인범 같은 그러한 강도 같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참과 선과 의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참 사랑과 참된 선과 참된 의와 참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다는 거죠. 그 죽으심이 바로 선하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참된 죽음이신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의로운 죽음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은 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의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시다. 아멘.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불법으로 악으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악과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악과 정말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이 승리하시잖아요. 진리가 승리하시잖아요. 선이 승리하시잖아요. 참됨이 승리하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거를 보여준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게 되면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거기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십자가에서 막 내려올 줄 알았어요. 거기서 막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줄 알았어요. 마귀는 그거를 기대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를 기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했어요. 네가 예수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까지 했잖아요. 우리 같은 거 어떻게 그래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네 당장 내려가서 내 다 죽일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 뭡니까? 이거는 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참되고 옳고 이 바른 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거짓 때문이다. 아무리 참이라고 해도 다 거짓이에요. 세상은 의보다가는 다 불의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불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다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진리가 너무나도 파묻히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선과 참이라는 사실 안에 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셔야 됐고, 또한 예수님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는 참이다, 나는 선이다, 나는 의다, 나는 진리다라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죽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난 너를 위해서 죽기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야 되잖아.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생명을 버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너 같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왜 이렇게 내가 구차하게 내가 정말로 생명을 버려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 너를 보니 너무너무 내가 죽기를 잘했어. 나 너를 보니 후회가 없어. 내가 괜히 죽은 게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 자식 몸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요즘엔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까지도 거역을 해요. 돈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거 좀 가지고 올라오세요.